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두림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죠.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은 두려움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십자가의 형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편 22편에서도 또 시편 70편에서도 아하 하는 자들아 하므로 그냥 그들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십자가의 고통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걸 빨리 잊으려고 고개를 일부러 막 흔든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 이 문을 문들을 잠궜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인 것도 전부 다 꼭 잠그고 혹시 발각될까봐 발발 떨면서 그때 주님 오셨다고요. 이런 세상 두려움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두려움, 세상 염려, 절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 또 환경의 무서움, 두려움, 앞날의 불안점, 또 내게 염려,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 임한 사건이 성령으로 그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했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성령과 함께 그의 나라가 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는 성령으로 오셨죠. 근데 이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받고 성령 나라가 임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그의 나라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면, 아멘합시다. 육체로 살아가면 육체의 이 땅만 구하면 절대로 그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그의 나라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안에 머물러야 되고 기름 부심 안에 걸어가야 되냐면은 그의 나라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도록 된 점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보세요. 요한 1서 1장 7절 보시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우리가 죄의 사함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그분 안에 행할 때 자동적으로 죄는 없어집니다. 그분 안에 걸어간다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어둠을,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을 느끼기가 못 느끼니까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예민하게 내가 빛 가운데 걸어 행하면 할렐루야. 걸어 행하면 어둠이 약간 뭐다 느낀다고요. 자, 빛 가운데 걸어가면 아무리 적은 어둠이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걸어가면요, 조금만 내가 미워한 마음을 들어도 즉시로 주님 내가 미워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데 조금만 남을 해치게 해도 주님 제가 남을 해치겠습니다. 조금 남을 미워해도 거짓말해도 전부 다 즉각적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해서 그를 즉각적으로 고백합니다.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합시다. 자백함이 이 자백의 영어로 confession입니다. confession. 헛물로가 해가지고 자백하다, 신하다. 그럼 언제 자백하고 신하느냐? 삐 가운데 걸어가면 자동적으로 자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또 상처 입으면요, 자동적으로 가서 자기도 모르게 발 앞에 가서 내가 미안하네라고 사과합니다. 이거는 삐 가운데 걸어가야만 나오는 행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삐 가운데 걸어가면 자동적으로 죄 때문에 밤새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삐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마음 아파했고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밤새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빛 가운데 걸어간 자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매 순간순간 뭐라고요? 어둠이 그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어둠을 매 순간순간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어둠이 그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때 하늘 평강이 하수는 몰려오고 말이죠. 괜히 기뻐요. 여러분 남에게 피 끼치고 고백해야 기쁩니까? 계속 품어야 기쁩니까? 고백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제여, 내가 잘못했어. 아멘합시다.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사과할 줄 모른다. 고백할 줄 모른다. 안 됩니다, 이런. 그리고 사람이 즉시로 어둠에 그것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최소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증명하는 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영의 살아가 영의 예민이 되냐면요, 우리가 이러면 창세기 2장 7절 잠깐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주께 영광.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생혼이 원래 원문입니다. 우리는 생용으로 번역해가지고 아주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원래 원어 그대로 번역한 게 생혼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막 번역되어 오는 성경 번역본 전부 다 생혼으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요, 흙으로만 만든다 하지 않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혼이 되게 했습니다. 이 생혼 상태가 뭐냐? 혼인데 생자가 붙어요. 그 생자는 생명을 말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를 말합니다. 이 혼이 우리 정신세계, 인격세계가 다 혼이죠. 근데 이 세라는 붙은 혼이 있고요, 세가 붙지 않던 혼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은 생혼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다 생혼이 되었습니다. 생혼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아담은 죄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죄와 어둠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를 생혼이라고 그랬어요. 생혼이 되면 아담처럼 에덴에서 완전한 에덴을 누릴 줄 믿습니다. 완전한 에덴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완악하다는 말할 때 완악하다, 히브리서 3장 14절도 완악하다. 왜 완악한지 하면 완악한 백성들은 회개할까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회개요? 회개를 몰라요. 잘못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왜? 어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서로 오늘 좀 봅시다. 회개 잘하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회개는 하면 끝났죠. 자백이죠. 고백이죠. 자, 옆에 보세요. 고백 잘하나, 잘하지 않나? 아주 완악한지, 고백을 잘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고백할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주 무기 보화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빨리 고백해야 자유합니다. 빨리 고백해야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매석적으로 생혼이란 것은 새롭다 생혼이란 카이노스란 단어인데, 이 카이노스란 단어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새 것이 새것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이 생혼은 카이노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생혼되던 것은 하늘로부터 받는 새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새 것이 들어와 이 생혼 상태가 되면 영과 혼과 여기 완전한 하나가 다 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전이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요 영혼 육구 완전한 하나입니다. 완전한 생혼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생혼 상태에서 영혼 육구 하나 된 것과 같이 아멘 합시다. 아담도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담은 완전하게 그의 나라 에덴 속에 속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영혼이 하나 되어야, 영혼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완전한 성전이요 성령이 그를 통치하시고 그의 안에서 누리게 된다. 우리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전자가 되었는데 그의 나라가 임해버리는데 그분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했는데 그를 못 누리면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즐거운지 아십니까? 매 시간 저버리면 우리 찬송을 들었는데 이 찬송을 싫으면 마음에 안 드는 가사는 있긴 있어.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느냐?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육체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이게 사실 별로 안 좋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 때문에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강합니다라고 해야 그게 원래 성령의 사람이여 생기를 부어온 생혼된 상태를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도한 자에게 너는 항상 설파할 것이다. 너는 패배할 것이다. 너는 쫄딱 망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 믿는 자 성령으로 인도한 반작에 어둠이 전혀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미 육체의 것 세상 가지고 자꾸 인정하면요 그게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행복하냐면요 성령 안에서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가지고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리에 오셔서 첫 번째 한 말씀이 혼내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막 그냥 혼내지도 아니하시고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뇨 평안하여라 평안하여 두 분이나 평안하여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딱 받으면 그때 그의 나라가 동시에 임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 안에 평강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보시면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잠깐 보십시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 6, 7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십자가 항상 늘 있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져야 돼. 아멘. 십자가를 쳐야 돼. 쳐야 돼. 쳐야 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해가지고 막 그 두려움에 꽉 눌리셨습니까? 꽉 눌렸을 때마다 이미 알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아이고 두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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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두려움에 꼼짝 못했어요. 그 두려움과 전혀 상관 없은 사역을 하셨습니까? 전혀. 그 왜? 십자가 두려움이 십자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부터 이미 정해졌는데 아멘 합시다.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차라리 모르면 편하죠.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길이죠. 그래 앞에 십자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똑같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드시지 않으면 시장하시면 드셔야 되고요. 주무시지 않으면 잠을 주무셔야 되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말이죠. 우리가 똑같았어요. 다른 것은 뭐냐? 육체에 죄가 없던 뿐이지 없다는 것 뿐이에요. 똑같다고.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두려움, 염려가 똑같이 있고 사단의 시험도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아멘합시다. 근데 똑같이 두려움도 그를 음습하고 할 텐데 왜 그를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느냐? 주는 100% 성령 안에 걸어가셨습니다. 100% 아멘. 100% 성령 안에 속 들어가 있었다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했잖아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날아다니시겠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겠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 자리를 내려놨다는가요. 스스로 포기하셨다는가요. 스스로 인자라고 말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하시지만 그분 스스로는 뭐라고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스스로 부인했다고. 그런데 그분의 삶은 한 번도 두려움이 그를 주장하지 아니하셨고 한 번도 염려가 그를 주장하지 않았고 아멘합시다.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나라 안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아들의 나라로 했어요. 아버지 나라인데 예수께는 아들의 나라가 되어 자신의 나라가 되어 곧 자신이 나라가 되어 아멘합시다. 그 나라 속에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아버지 일을 행하신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때문에 날아다니시고 인간의 객갈 고통도 전혀 없으시고 시험에 받지도 아니하시고 연약하지 않으시고 다 했지만 이사야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봐도 존귀하게 보이고 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사야 53장 1절로 4절 분명히 말씀했다고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나아 보이지도 아니하고 연약해 순같이 연약한 뿌리처럼 그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됐다고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아멘합시다. 그런데 주님이 왜 두려움, 염려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처럼 일하시냐 왜 되느냐? 그분은 완전한 성령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니까 주님이 주의 십자가 우리가 부르신 그 이유는 그분의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그분의 본이 되어 우리가 그 자체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 자체를 따라갑니다. 그 자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분이 육체가 없었고 하나님처럼 벌벌 날아다녔으면 그 말씀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적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자취를 따라가라고 말씀했죠.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언제 때 내 육을 아멘 내 육을 육신으로 예수를 보자냐고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니까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아멘 합시다. 예수를 육체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예수를 육체로 봤어요. 육체로 보면 예수를 발견을 못합니다. 예수를 앞에 살아도 하나님 발견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어도 말씀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도도 말입니다. 육체에 속하여 육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뜻을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육체로 살아가고 육체로 말씀 보고 육체로 예수를 보면요. 전혀 예수 믿는 맛이 전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 예수 믿는 재미가 없고 성령 재미없고 찬송 재미없고요. 진짜 죽을 맛이요. 예배가 죽을 맛이고 찬양이 별로 즐겁지 않냐고 기도가 즐겁지 않냐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는 이유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만 그렇습니까?
애들요, 게임하지 말아도 게임 맛을 보면 게임 해야 안 해요. 맛을 보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빠져나면 못 태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게임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그분을 맛을 보기 시작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맛을 보기 시작하고, 그분의 임재를 맛을 보고 시작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도요, 막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못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사시고, 말씀도 잘 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육체로 본 것이고, 말씀을 육체로 봐서 맛을 보지 못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되 그분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되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그때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하나죠, 하나.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요한일서 5장 보니까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이미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물이십니다. 말씀이라고요. 영원토록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말씀만 온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물로만 온 게 아니라 물과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우리의 빛이 되어 왔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빛이 임한 겁니다. 그 빛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빛이 없습니다.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아멘 합시다. 빛이 내 속에 비치기 때문에 내 속에 어둠은 없어집니다. 아멘 합시다.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염려가 없어지고요. 빛이 확 비치기 때문에 내 속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오면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염려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아멘 합시다. 그분 말씀에 속 들어가면요. 그 말씀 유리가 얼마나 강한지 요한복음 1장 4절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처럼 빛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염려도 어둠도 다 스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위력입니다. 여기서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그 말씀을 봐야 매 순간 맛을 보셔야 그렇구나. 염려는 내 힘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구나. 빌립보서 4장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 5, 6, 7 읽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 5, 6, 7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염려는 평강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요. 염려도 어둠도 발을 못 붙여요. 아멘 합시다. 이게 매 순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경험 못하는 것도 죄송하다. 전도서 나와요. 전도서 6장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것도 병이래, 병. 주님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일종의 병입니다, 병. 아멘 합시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아멘. 감당을 못해요. 온몸이 막 떨려도 감당을 못합니다. 와, 이것이 내 속에 있으다니. 아이고. 근데 영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말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 21, 22 한번 보시요. 21, 22 마태복음 16장 21, 22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요 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님 자기 스승이 대상 장로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는 게 여러분 참 되자면 죽임 당하도록 놔두는 게 참제요. 죽게 놔두는 게 참제자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죽게 놔두면 안 되지요.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 다 와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을 몰랐어요. 내가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었지만 이 말씀을 육으로 판단했습니다. 육으로. 자기 스승이 죽는단다. 야, 죽으면 안 되지. 우리는 웃잖아.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 해먹고 배도 부르고 독립하고 야 이거 다 놓치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는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 주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일 속에 많은 부분이 사단이 조종합니다. 오라 보이도 내적으로 맛을 보이도 그게 사단이 조종을 몰라요. 베드로는요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말씀을 거부할 거야. 예수를 미워할 거야. 작정하고 일부러 작정하게 미워와서 원수 맺으려고 거부하려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아멘 합시다. 동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동기가 전혀 아니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야, 이런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불순종하는 의도도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그 뒤에 악한 영이 있어 하나님을 방해하지 그걸 몰라요. 우리는 꼭 하나님나 예수님의 살다고 자꾸 팍 찔러야 하나님 대한 줄 아십니까?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 얼마나 배반하고 얼마나 반영하는지 몰라요. 육에 있는 사람은 예민함이 없다고. 예민함이. 아멘. 내가 말 막 하고 막 행동해도 그분이 예수의 약골을 찌르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반항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아멘.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예민하여 아멘 합시다. 너무 예민하여 지금 적극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영이 예민한 사람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겠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약불을 찌르고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를 맺고 이해되십니까? 육인 사람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작정해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작정하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국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의 역할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육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육의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아멘.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 있는지 비단이 있는지 다 영적인 문제인데 그를 도통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이 돼야 되겠어요? 육적이 돼야 되겠어요? 영적이 되어야 아멘 합시다. 주를 슬프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지? 하나님 왜 하시지?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닌데 왜 안 하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응답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요한복음 16장 23, 24 보면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거기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거 내가 응답한다고 된 그거는 반드시라는 게 영어로 shall라는 단어에서 shal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shall은 must라는 영어보다 훨씬 강력한 단어가 shall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응답한다는 약속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응답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사진이 없는 이야기에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지 않을 뿐이지. 내가 신뢰하지 않을 뿐이지.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성령해서 그 영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영적으로 놓친 겁니다. 영으로 예민한 사람은 알게 모르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 순간 자기 어둠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계속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또 미워했습니다. 내가 또 남을 시기질투했습니다. 내가 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내가 주의 몸된 길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시켰습니다. 그게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 얼굴 보세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주 고집스러운지 한번 봐요. 서로가 내가 완악한지 고집스러운지 부들부들한지 한번 합시다. 영의 세계는 너무너무 예민해요. 할렐루야. 말씀은 너무 예민해요. Two-edged sword. 양날성 검보다 sharper than two-edged sword. 그냥 양날성보다 더 샤프해요. 아멘. 더 예리해요. 그냥 그 아주 예리해요. 어두움과 빛을 너무 예리하게 분별하고, 아멘 합시다. 참과 것을 너무나 예리 분별하여 그냥 거기에 칼에 비일 정도로 그 영이 예민하면 그처럼 예민해집니다. 아시겠죠? 영이,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을수록 영이 너무너무 예민해져. 할렐루야. 어둠을 흉내도 내지도 않고 폼도 잡지도 않고 그 적시로 어둠을 털어내고 하면 계속 털어내버리고 빛으로 걸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형통할 수밖에 없죠. 형통은 원래 보장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걸어가는 이상 말이죠. 고린도서 12장을 보시고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니까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삶의 실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로 3절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 1절로 3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가 항상 나의 주인입니다. 계속 삶에 계속 나의 주인이 되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빛을 따라갑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은요, 아주 그 말씀이요, 만약에 나의 말씀을 자꾸 어디로 거부하면요, 회개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성령께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내가 어둠에 참여하자 말자.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해결한다. 반드시 해결한다. 그게 영이 깨는 사람이에요. 영이 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남을 해골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남의 뒤에다가 그냥 뒷담화하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물어봅시다. 안 됩니다. 내게 남에게 해코치한 것을 내가 항상 마음 품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에 사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번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약속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먹을 때, 그의 살을 먹을 때,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다 보낸다고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말씀 보고 진짜 마치는데 얼마나 영이 예민하여 세상에 보내느냐. 요한복음 20장 보고 마칩니다. 20장 23절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형통합니다.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요 우리가 예설한 거 아니죠. 이 말 신분 의미는 뭐냐? 이 카톨릭에서는 이걸 보고 신분들이 이 말 이용해서 신분 말을 딱 하면 사함다고 했지만 실은 이 말 뜻은 뭐냐? 성령과 함께 보내자 우리를 보내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세상을 보내잖아요. 보낼 때 뭐냐? 너의 주인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너는 너의 주인이 성령으로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하게 보낸다. 성령 받으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그의 주인이 되어 성령과 하나 되어 보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진실로 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성령이 알까 모를까? 압니다. 그 성령 적극적으로 감동 뭐냐? 이 영혼은 죄사함 받았냐라고 서게 말씀을 딱 줘요. 그럼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성령으로 선포하신 당신은 죄사함 받으라고 딱 선포한대. 그래 죄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홀로 가는 자가 성령이 하나 된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이 예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혼은 이미 구원받음을 알려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말로 확증 짓는 거죠.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저 그럼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 영혼이 딱 구원받는데요. 명제로 확 감동이 어떠느냐? 이 영혼은 확실히 죄사함 받다가 감동이 옵니다. 그때 당신 저는 샜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왜? 성령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을 건설시키는 건지 마귀의 틈을 주고 있는 것 자체를 몰라. 그러면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주위의 여건이 너무 왔다 갔대요. 느낌, 감정이 너무 왔다 갔대요. 환경이 너무 왔다 갔대요. 그러면 뭡니까? 너무 요동이 심해서 전도 뭐고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강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 아래 딱 서서 진구만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떨고 있는 제자리가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에 있을지어다 하신 이유가 육체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염려도 두려움도 의심도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의 인생의 주인 되어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인도함 받게 하셔서 어떤 불가능도 없게 하시고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의심도 없게 하사 모든 마무리 주위에 통찰에 있게 하심으로 성도라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리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성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이끌림 받을 때 하늘 평강으로 체험받게 하셔서 주의 권세와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빛날 그 2019년은 그런 모든 것이 모든 성도에 일어나 이 교회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진짜 알곡들을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제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